오늘은 6월 10일 지금 시간 오후 6시 50분 저희 집에서 에레미야 34장 갑니다. 제가 지금 좀 학기 말이다 보니까 과제가 밀려 있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갑자기 또 막 골프도 맞았다 안 맞았다 너무 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하고 하지만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업무는 이 일이에요. 이 일이 끝나고 났을 때 막상 허전함이 조금 밀려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또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다시 들으면서 이제 제 성경 공부를 하고 제 평생 들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말한 것들이 잘못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또 다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이 되면 전반적으로 수정할 부분들은 또 수정판을 따로 만들어 녹음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4장부터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드기야 왕 때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네 입은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며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 표현이 대면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은 이전에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평안히 죽는다라는 것은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칼에 죽지 아니한다고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을 뽑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라. 예루살렘과요 라기스 아세가 세 성을 제외한 모든 성읍은 그 전에 이미 바벨론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제 성경책에는요 라기스의 서신이 발견됐는데 한 경계병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보면 성경은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님이 성경을 뭘로 입증하고 계신지 아시죠? 여러분 바벨론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죠. 그런 것처럼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가 확인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 8절의 두루마르기가요 언제 이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것이 시기가 언젠지 바벨론 공성전 전인지 후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있다 그래서 34절 초반부보다 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정할 수는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느헤미야 때인가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든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있는 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나 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 17절에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refore thus say the Lord, you have not obeyed me in proclaiming liberty, everyone to his brother and everyone to his neighbor. Behold, I proclaim liberty to you, say the Lord, to the sword, to pestilence, and to famine, and I will deliver you. 그런 말이네. 저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자유롭게 너희들을 공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묶어두셨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유를 주어서 풀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짐승을 쪼개고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함께 걸어가면서 계약을 최종 확인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서 죽여버린다는 것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 게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대요. 하나님의 불이 쪼개진 그 가축 사이로 통과되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면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때 그들이 이런 약속을 하고도요 지키지 않았어요.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이 느낌에는요 바벨론이 몇 차 침략을 하잖아요. 이게 최종 침략을 하기 전에 시드기야가 그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요. 그래놓고 그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마치 어떤 느낌이냐, 이때만 해도 돌아올 길이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신데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정해진 것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양립되지 않는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이 달라요. 35장 여레미야와 레갑 사람들, 유다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또 시간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쭉 갔어요. 지금 시드기야 전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 초대를 했습니다.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에레미야는 동명이들이죠. 이인이죠.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레갑 족속은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알려면요, 모세의 장인 족속인 겐 족속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 겐 족속은요, 사사시대 때부터 생각보다 유다와 굉장한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 때 그 골치 아픈 그 못된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가 그 헤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관자놀이로 박아버린 그 저기가 있었죠. 그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한번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 갑자기 생각이 확 나서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돌아갑니다. 그 헤벨의 아내 야멜인가, 야엘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인가, 이렇게 그때도 분명히 제가 헷갈렸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네요. 거의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겐 사람이었습니다. 헤벨이. 요 정도 기억을 하게 해준 것도 이 강의입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안 그러면 뭐 헤벨인지 야엘인지 뭐 있잖아, 뭐 관자놀이, 뭐 박아본 거 여자가 몰라, 그게 사사기에 나왔는지 레이기에 나왔는지 몰라. 아무튼 성경 앞쪽에 있어. 아마 요 정도 수준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여호와의 집 성전이 성전.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오해할까봐요.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방에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그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그 방이 여러 방이 있어요. 지금 성전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우선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게 잘 보시면요, 집도 짓지 말고와 장막에 살라.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잣집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다 텐트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한 기억이 있는데 7절을 보니까 그 제 추측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민들은 장막에 사는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난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 뭡니까? 레갑 족속, 겐 족속의 일종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은 정작 이방 족속인 겐 족속이 거의 비슷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지금 에레미야에서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래서 이 요나답의 명령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갈대아인의 군대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선조 요나답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다고 했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두 가지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행위를 고치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다못해 어느 가문에 선조의 말도 지키는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는 이유가 차고도 넘친 이유 중에 레갑 족속의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방 족속인 겐 족속 레갑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그들은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인데 그 요나답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시기는 시드기야 전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야긴보다도 먼저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몇 달 의미 형식상 왕이에요. 실질은 여호야김이 10년 가까이 10몇 년 해먹고요. 그 아들 여호야긴은 더 쬐끔 해먹다 잡혀가고요. 시드기야도 10몇 년 하지만 말년 4년 가까운 3, 4년 기간을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 시기에 시간적으로는 여호야김 시대가 꽤 길어요. 요시야 시대도 길고요. 시드기야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 시드기야 시대 때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의 흐름을 잘 보시고 성경의 순서가 그때그때 선지자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써져 있는데 이걸 보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건 명백히 시간이 다르잖아요. 36절이 훨씬 전이잖아요. 이전에 34장보다 36장이. 이런 편제는 어떠한 순서에서 원리에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성경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묘미로 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체제가 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들이 너희들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은 필요 없다.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했을 수가 있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여호야김까지요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을 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요. 여호야김 때 이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듣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요. 보면은 이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읽었을 때요. 이 에레미야가 네리야 아들 바둑을 부르며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습니다. 결국 바룩이 이제 대피를 했어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당시 그 에레미야는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보면 뭐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면접에서 만나서 자기가 이야기한 말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건 또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룩에게 성전에서 이것을 낭독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악한 길을 떠나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느님이 지금 좀만 있으면 곧 난리 난다. 조심해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요시야 아들 요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밑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금식까지 선포를 했네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사반의 손자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그 모든 고관과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았는지라. 아마 사반의 손자 그말의 아들 미가야는요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서기관이었네요. 서기관이네요. 그마랴는 서기관이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요. 이게 지금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성전 윗뜰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낭독이. 그리고 그 낭독을 한 서기관 그마랴가
그마리아 또 그의 아들인 미가야,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책을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 말씀을 다 듣고 왕에게 왕궁 성전에서 좀 떨어졌겠죠. 그 다윗이 만든 솔로몬이 만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을 위해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그래서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왔습니다. 즉 성전에서 왕궁으로 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느낌상 그렇죠? 지금 여후디를 바룩한테 보내가지고 야 너 두루마리 손에 들고 와라 해서 이제 왕궁에 온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그냥 뭐가 뭔지 막 멍멍멍멍 거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저도 옛날 같으면 멍멍멍멍 거리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쳤을 건데 지금 이게 자꾸 이게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림이 지금 그려집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에게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합니다. 이제 이 장소는 왕궁이에요. 이제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는 아마 에레미야겠죠?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이니까.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바룩이 실토를 했습니다. 이걸 불러준 사람은 에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했던 왕궁 사람들은 야, 지금 왕이 여호와의 왕이 너희들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숨어라 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이 살려준다고 약속해서 못 죽여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왔어요. 못 죽인다고요. 죽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로마에 가기 전까지 못 죽어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이제 드디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 방에 두고 뜰에 나가 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바룩을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을 합니다. 자, 여후디가 낭독을 해요. 바룩이 아니고. 자, 그림을 잘 보라고요. 지금 이름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눈 조금만 집중하면 다 보여요. 여러분이 국어 공부 초등학교 국어 공부 해도 다 보입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때는 좀 추웠던 날인 것 같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웁니다. 이 두루마리는 가죽이니까 타기도 좋았던 거죠. 난로에 불쏘시개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습니다. 왕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라담과 들라야와 금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정신 차린 신하들이 있었네요. 왕의 아들 야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와 압디엘의 아들 셜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까 다 알려줬잖아요. 20 너는 그냥 빨리 숨으라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19절 이게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었다. 자, 그 당시 불타버린 이것 중에는 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에레미야 중에 상당한 예언이 써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이렇게 해서 네가 왜 건방지게 이 평화로운 땅에 그런 쓸데없는 예언을 하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 말은 틀려요, 여러분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예. 이제 여호야긴부터는 왕으로 앉힌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시체는 다윗의 왕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희 저기부터.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이 그 비참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전번에도 나왔습니다.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서로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다. 37절 7장. 이게 장절을 이렇게도 헷갈리는 게 제정신입니까?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따라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바지 사장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니야는 시드기야 왕의 조카였습니다. 여호야긴은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또 그 와중에 또 여호와를 땡겼을 때는 땡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요. 에레미야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때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자, 이런 거 보면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37절 눈치 빠른 사람. 요거는 에레미야가 안 쓴 거예요. 한번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지금 이제 내가 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36절도 이에 에레미야가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건 에레미야가 안 쓴 거예요, 여러분. 너는 뭐 에레미야에게 이만이나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자기를 나라고 하지 에레미야가라고 합니까? 요건 지금 바룩이 쓴 것 같아요. 아마 느낌이 그래요. 내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때는 내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에레미야라고 씁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그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요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3절 두루마리는 그 정황상요 그 느낌에는 뭐냐면 당시 그 시드기야의 원병 요청에 따라 애굽의 군대가 왔던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근데 결국 이 애굽은 시드기야 때 바벨론한테 거의 혼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뭡니까? 3절이요. 기도하라 라고 했던
시드기야한테 알려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곧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바벨론이 퇴각을 했지만 바로의 군대는 이집트 군대는 애굽으로 폐각하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너희를 결국 정복한다. 떠나지 않는다. 가령 너희를 찌는 갈대인은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은 생각보다 관계가 좋습니다. 출애굽의 그 과정은 있었지만 그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애굽과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애굽에 원병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그 5절이죠. 5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정황을 잘 보라고요. 지금 일단 퇴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갈대아인의 군대가.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 많은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참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서 지금 베냐민 땅에서 자기 그 분깃을 뭔 분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으려고 이제 갔는데 오해한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봐라요. 얘 자꾸 갈대아인이 우리 점령한다고 하더니 얘들 갈대아인한테 항복하려고 하는도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금 이 시드기야 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시드기야 때요. 가뒀습니다. 요나단의 집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감옥이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깊은 웅덩이를 판 다음에 거기다 뚜껑까지 씌워버린 형태인가 봐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소문을 듣고 야 그래도 선지자인데 안 된다 해서 끌어내주고요. 이거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가둔 거잖아요, 그렇죠? 고관들이 가둔 겁니다. 15절. 몰래 이렇게 물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참 반갑지 않는 소리를 들었네요.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예전에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태평을 노래하던 거짓 선지자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가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말만 감옥이지 뭐예요? 감옥들은 감옥이 아니에요. 그리고 떡 떨어질 때 항복할 때까지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시드기야를 통하여. 아이고 힘들다. 참
또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또 이게 힘이 드네요. 뭔 일도 노가다도 이게 안 하다면 참 힘들어요. 예. 지금 오늘 아마 이번 강의를 하고 한 번 정도는 더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에레미야도 에가를 빼놓고 에레미야 자체는 오늘 하고 한 2번 정도면 끝날, 2-3번이면 끝날 것 같네요. 예. 오늘은 3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훌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이런 말도 헷갈리지 말라고 해요. 에레미야가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자기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이, 그것이 승리다. 즉 거꾸로 말하면 뭐였다?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들 사는 길이다. 머물면 죽는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건 진짜 예루살렘 주민이면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느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돌려서 여러분이 이때 이스라엘에 있다면 이와 같은 에레미야의 말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민기영 전도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모든 교회는 썩었습니다. 한 군데도, 단 한 군데의 교회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살려면요, 교회 다 문 닫고 목사들 다시 다 무릎 꿇고 온전히 새롭게 새 마음 받아서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하면 나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이단으로 해서 나 지금 내몰릴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근데 사실 그게 맞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 죄인들은요, 불을 향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달려가도 그걸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시드기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동의를 해줍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레미야가 두 번째, 아까도 그 왕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한번 갇혔다가 왕이 꺼낸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왕의 허락을 받고 좀 왕의 아들의 집에 있는 사제 감옥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왕의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성중에 떡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요, 아마도 당시 이제 거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 같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대 너는 가서 30명을 데리고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려가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시드기야 왕은 지금 왕 여호와 하나님한테 너 예레미야 죽으면 너 죽어라고 혼난 거예요.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의 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굉장히 그 구조 작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로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물렀습니다. 뜰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자유로운 감금 상태죠. 전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나왔잖아요. 그 16절 37장에 시드기야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야 그저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21절 37장 21절이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아마 이게 당시 시드기야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많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너 예레미야랑 상의해. 너 예레미야 죽으면 너 죽어. 뭐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에 예레미야에게 맹세하되, 이 사람 특징은 맨날 비밀이 물어 이르되 37장 17에 들었어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사람임을 엿볼 수 있어요. 야, 내가 맹세하는데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사실대로 이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냐.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이 시드기야는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 항복하고 싶은데 보세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뭡니까? 2차 포로까지 이미 다 갔는데 그들이 갈대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항복하고 돌아온 유다의 왕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비웃고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니. 뭔 말입니까? 그 갈대아인이 당신을 포로들 유대인 포로에게 넘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다라고 예레미야가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몰러갔도다 하리라. 요거는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2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38장 22절.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쭉 읽어온 동안
근데 22절에서는 좀 제가 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항복하기를 거절했을 때는 어떤 것이 되냐? 곧 22절 Now behold, all the women who are left in the king of Judah's house shall be surrendered to the king of Babylon's princes, and those women shall say, 바벨론 방백들에게 surrendered, 항복할 것이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and those women will say, 그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아닐 텐데요. 너에게가 없어요. Those women will say, your close friends have set upon you and prevailed. Your close friends have set upon you and prevailed against you. Your feet have sunk in the mire, and they have turned away again.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이 말은 왕의 후궁들 같습니다. 왕궁에 남아있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착각했네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로요. 그래서 얼렁뚱땅 보면 안 됩니다. 왕궁에 남아있는 후궁들이요, 바벨론 방백에 끌려갈 것이고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시드기야야, 네 친구들이 너를 깨어서 and prevailed against you, 너를 꿰어 이기고가 말이 됩니까? 이게 한번 봐볼게요.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무슨 소련 말입니까? 아유 정말. Your close friends have set upon you. set upon you라고 하는 것이 작업을 걸었다, 뭔가 좀 꿰었다라는 느낌인가요? And prevailed against you라고 했습니다. prevail은 이기다, 우세하다인데요. Your feet have sunk in the mire. mire는 진창입니다. 궁창에 빠졌고, and they have turned away again. 그들은 또다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they는 아마 your close friends입니다. 그 느낌은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이제 결국 패망 다 해서 이제 왕비들이 다 잡혀갑니다. 후궁들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시드기야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아유 이 바보야, 너의 가까운 친구들이 set upon you, 그리고 너를 그냥 소위 말해서 이 꿰었다라기보다 그냥 너를 그냥 바보 만든 거야. 그리고 한마디로 너를 바보 만든 거야. 봐봐라. 왜냐하면 네 발이 징창에 빠지니까 다시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들이 너하고 함께 싸울 걸로 생각했고, 너와 함께 뭐 이 유다를 지키고 뭐 하나님의 군대로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잘 생각해 봐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닌 너의 가까운 간신배 친구들은 결국 너를 꿰인 거밖에 더 되냐고. 그리고 막상 너한테 싸울 때는 너의 대항에서 싸운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의 대항에서 싸웠고 막상 네가 진흙에 빠지자 대항에서 싸운 것처럼 또 다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유다의 나머지 그 일방 그 관리들은, 군사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 여자들의 말입니다. 야, 네 친구들 결국 네 끼어서 너 바보 만들고 막상 네 발이 진흙에 빠지니까 보고 너를 도망가 버리고 냅둬 버려서 잡히게 놔뒀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벨라도 소심한 사람인지 비밀스러운 걸 좋아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예리한 수사관 눈에는 지금 여러 번 이게 걸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성격이.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래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이 성이 망하고 내 후궁이 다 잡혀가고 그리고 내가 또 쪽팔리게 야 갈대아인한테 항복해서 가면 옛날에 전에 포로 갔던 사람들이 나 이렇게 놀리지 않을까 이런 쪽팔린 질문도 했고요. 그런 또 나의 그저 아주 까마득한 이 미래 아내도와 자녀들 다 끌려가고 망해버린 거야. 이거 그러면 영이 안 설 거 아닙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그래서 그 말 하지 말고 요나단 집으로만 돌려보내지 마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만을 구명해달라는 것만 부탁한 것처럼 이야기해달라고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꾀죠.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탄로되지 아니었죠. 시드기야와 에레미야의 밀담이 탄로되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던 거죠.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감옥들은 약간의 그 감금 상태지만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있다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맞이하는 시드기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